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조명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약이 되며 이 말씀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권세가 우리의 심령을 흔들지 못하도록 둘러 진치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주 오래전에 책을 하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틈틈이 남아있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이 책은 그냥 일반적인 책이라기보다는 성경 공부 교재 같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제목이 참 독특했어요. 그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짤이라는 책입니다. 이남하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예수님 짤이라는 책이에요. 최근에 옛날 기억을 더듬어서 이 책을 구입해 보려고 찾아보다가 그 책을 소개하는 글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그냥 비싼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비싼 존재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를 위해 자기 목숨을 지불하셨기 때문이다. 그 책을 소개하는 글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만큼 예수님이 주인이신 그 나라, 또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맞도록 재편되거나 혹은 재구성되어야 한다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럽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그 옛사람의 특징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거죠. 그 옛사람의 특징이 욕심에 매여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에베소 4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옛사람, 유혹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특징 지어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옛사람과 결별하고 심령으로부터, 마음 중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마음 중심으로부터 욕심으로 특징 지어지는 옛사람과 다른 새롭게 되어지는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 심령으로부터 새롭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욕심이라고 하는 것에 특징 지어졌다면 세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 하는 것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가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우리의 내면의 인격 속에 트랜스포밍이 일어나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 책에서는 예수님 짜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이들을 보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처음부터 보면 12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이들을 내어 보내시며 가르치시는 내용이 이 10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방금 봉독한 것처럼 화평, 가족, 그리고 자기 목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화평, 가족, 그리고 자기 목숨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슈는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화평, 가족, 자기 목숨 이 세 가지는 꼭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이 연결되는 곳에서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중요한 논쟁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한국은 어린 아이를 케어하지 못하는 부모 혹은 병원 이런 것으로 인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를 스트레스 받는다고 막 학대하는 일, 그리고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갓 태어난 아이들을 너무나 함부로 대하고 있는 그런 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면 방금 말씀드린 화평, 가족 혹은 목숨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더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요즘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그 근원을 따지고 보면 이러한 이슈, 화평, 가족, 그리고 목숨에 대한 이슈와 또 일정 부분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의 과정에서 이 이슈들, 화평, 가족, 목숨,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참 많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참 마음이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고 복음서에 기록되어졌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다툼을 주러 온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적잖이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란을 조장하고 싸움을 또 부추기는 그런 분인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더 지금 34절에 한 이야기보다 더 강도 높은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35절의 말씀은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나? 근데 왜냐하면 요 10장 앞부분을 봐도 그렇습니다. 10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화를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12절과 13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을 해놓고 그 이어서 34절과 5절에 내가 온 것은 하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듯이 보이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 혹은 세상의 불신자라 하더라도 이 부분을 대할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당연히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도대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불화를 조장하기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면 왜 예수님께서 오늘 이 34절, 35절 이후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12 제자와 같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당시의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실상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늘 언급하지만 2장 9절의 말씀에 너희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 삼은 것은 이는 어두움에 있다가 빛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12 제자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일반적인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 하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12 제자든 아니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살아야 할지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화평을 도모하는 것보다, 가족보다, 자기의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예수 복음,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화평을 도모하기 위해 예수 복음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예수 복음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예수 복음을 등한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또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화평도 내버려야 되고 가족도 자기 목숨도 아무 관심 없는 것처럼 다 초계와 같이 버려야 하고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8절과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들 다 끊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런 질문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데요. 38절과 39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어서 그것에 대한 대답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8절과 39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39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특별히 이 39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기 목숨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언급을 했지만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화평, 가족 또 그런 이슈들을 다 포함하는 내용인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기 목숨에 대해서 언급하지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목숨을 얻기 위해서 안달복달하며 그것을 위해서 삶을 거기에 중심을 모으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잃게 되는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겁니다. 화평과 가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을 기뻐하는 자는 그것을 도리어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는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대단히 역설적인 우리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이것을 통해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화평을 이루는 것보다, 가족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예수 복음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그 예수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나아가 이런 사명에 사로잡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복음의 영광을 맛보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잘 보셔야 합니다. 예수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았던 화평도, 가족도, 자기 목숨도 다 얻게 되는 결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화평을 추구하면 화평이 얻어지는 걸로 생각해요. 가족의 안위를 추구하면 가족의 안위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그것에 마음을 쏟으면 자기 목숨이 부지가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 복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으면 예수 복음의 가치로 말미암은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거니와 그 내려놓았던 모든 것들, 화평도 가족도 자기 목숨도 하나님이 덤으로 다 주신다는 겁니다. 얻으려고 애를 쓰면 잃어버리게 되지만 예수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내려놓는 것들은, 그럼 내려놔라고 하나님이 그걸 다 그냥 내려놓은 채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내려놓았던 그것을 다 다시 주셔서,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주셔서 그것을 평안 중에 누리게 만드시는 열매를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이요. 그 이야기를 39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성도 여러분, 최고의 가치는 예수 복음입니다. 예수 복음이 없다면 평화도 거짓입니다. 사랑도 생명도 허망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 보물인 예수 복음을 굳게 붙들고 그 예수 복음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매 순간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화평도 주시고 가족의 안위도 보장해 주시고 우리의 목숨도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그것이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가치를 우리 역시도 추구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예수 복음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갑시다. 예수 복음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약속해 주신 대로 목숨을 잃는 자에게는 그 목숨을 얻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요. 대단히 역설적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 복음을 지키는 것의 가치입니다. 이러한 복음 중심적인 예수 십자가 중심의 삶을 중단 없이 살아가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내려놓았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도 함께 마지막에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감사와 찬송이 올려나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예수 복음의 가치를 마음 중심에 품고 그 가치를 이루어드리기 위해 우리 매일 매 순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내려놓았던 모든 것들, 화평도 가족도 자기 목숨까지라도 그 예수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풍성히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운 것을 증명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임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 일들이 우리 안에서 현실화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